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가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10년간 마음에 말씀을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경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 다 이루신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며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귀한 예배로 인도받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2장 말씀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이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대 저런 일들이 있었대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말씀인데 뭐 본문에 읽다 보니까 별 기대 없이 말씀이 있는데요. 항상 기대 없이 있는 말씀에 은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참 많이 은혜 받고 오늘은 좀 늦었거든요. 설교 준비가 많이 늦게 끝나서 막 늦어가지고 막 허겁지겁하고 왔는데요. 어쨌든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 하나님께 은혜 나누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마음의 감옥을 탈출하라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헤롯이 핍박하는 게 아니죠. 헤롯이 왜 핍박하냐면 헤롯은 자기 이익 때문에 핍박하는 거죠. 유대인들을 즐겁게 해주면 그 자기가 맡은 지역을 잘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도 건축한 거 아니겠습니까? 헤롯 성전 건축한 거고 물론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손자이긴 하지만 헤롯 성전도 건축하고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아무래도 누구냐면 제자들이죠. 그래서 야고보를 이제 드디어 죽인 거예요.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막 헤롯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막 거기에 막 힘을 얻어가지고 누구를 잡았냐면 아시겠지만 당시에 최고의 제자였고 우두머리라고 봐도 될 만큼 기독교인들의 우두머리라고 봐도 될 만한 베드로를 이제 드디어 잡은 거예요. 근데 마침 이때가 무교절이라 죽이지 못하고 6월절 절기가 끝나는 무교절 절기가 7일 절기가 끝나는 그 다음날 죽이기로 작전되어져 있는 밤 마지막 밤이었어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날 때 또 교회는 뭐 하고 있었죠? 다 같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또 베드로를 마중 나오게 되는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참고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사건 이후로 사도행전에서는 누구에게 대한 이야기가 없냐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늘 어떤 우리에게 이야기를 주고 이렇게 엘리야 같이 이렇게 진짜 불말을 타고서는 하늘로 사라진 사람처럼 사도행전에서는 그냥 사라져버린 사람이 돼버렸거든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주어지는지 우리의 마지막은 어때야 될지를 좀 확인하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15절 22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요. 여기 보면은 다니엘이 본인이 꾼 꿈도 기억하지 못하는 왕의 꿈을 무슨 꿈을 꾸셨고 해석은 뭡니다라고 말을 해주는데 네 짐승을 본 거예요. 표범, 뭐 곰, 독수리, 그 다음에 이제 형체를 알 수 없는 짐승 하나. 누굴 말하는 거라면 우리 잘 알다시피 헬라, 페르시아, 그 다음에 바벨론, 마지막으로 로마. 그 중에 이제 로마로 상징되어져 있는 이 짐승은요, 머리가 금이고, 뭐 어디서 어디까지는 은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쇠고, 뭐 발 이런 데는 뭐 철로 되어져 있고, 어떤 부분은 진흙으로 되어져 있고. 근데 느닷없이 뜨인 돌이 와가지고, 뜨인 돌, 사람이 닮지 않은 뜨인 돌이 와가지고, 이걸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 우상을 부셔버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너지는 장면인데 여러분들 사실은 로마가 핍박하는 것 같지만 로마가 핍박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계시록에서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사단마귀입니다. 로마, 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의 정체는 사단마귀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단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말씀과 언약을 붙잡지 못하게 그 다음에 오늘 보면은 이 감옥에 베드로를 가뒀거든요.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가둔 걸 보면은 이게 웬만해서는 도망가지 못할 정도죠. 지금 감옥보다도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잠근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지킬 때마다 그 군병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4명이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지키고 있냐면 양팔을 한 명씩 이렇게 묶어놓고 바깥에서 2명이서 창을 두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몇 패가 있는 거예요? 4패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몇 명이 지키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16명이 돌아가면서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천사를 보내주시지 않으면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이런 감옥을 봐요. 이런 감옥. 어떤 감옥일까요? 오늘 말하고 싶은 거. 이번 강단 말씀도 진짜 우리가 잴 수 없는 깊이와 넓이와 길이는 어디 안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넓이와 길이와 깊이가 뭐에 사로잡히니까 혈육에 종살이 하다 보니까 혈육에 잡혀버리니까 그때부터 혈육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깊이는 혈육으로는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리는 거죠? 이제 우울감이 오는 거죠. 우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울감이 와버리고 눌림이 와버리고 좌절이 와버리고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이야기하면 잘 구성해 보세요. 오늘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마가다라 방에서 기도했나 봐요. 성도들이 베드로를 놓고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감옥에 나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누가 나와서 만나면 여자아이가 나와서 봤거든요. 오늘 이야기의 주제예요. 근데 여자아이가 나와서 봤는데 베드로를 보고서는 너무 놀래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쫓아 들어간 거예요. 혼자서. 그 베드로 바깥에 있고 뭐라고 그랬냐면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안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 첫 번째는요, 너가 미쳤구나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천사가 왔나 보지. 베드로 뭐다야. 천사들이 베드로를 지킨 천사가 왔나 보다. 라고 말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예? 예? 뭐 한번 말해보세요. 구해달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베드로 목사님을 구해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뭐 복음이 얼마나 완전하든지 못하든지 떠나서 누구든지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우리 베드로 목사님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4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27절부터 보시면요,
자, 27절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400년 사나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죠. 누가요? 예수님을 한번 죽이고 나니까 이제는 제자들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 기도하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지금 뭐라 기도해요, 여러분들? 예? 지금 우리의 위협으로 또 우리를 굽어 보시는데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뭐만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30절에는 오히려 역으로 더 한 발짝 나가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뭐라고요?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가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는 우리의 수준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가 이 정도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여기 모이는 사람이 아이고 우리 살려주세요 베드로처럼 잡혀가면 안 돼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이들은 아마 스데반도 한번 겪은 적이 있고 야고보도 겪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 나눌 거는 이제 1번은 벌써 이제 뭐 하다 보니까 넘어가 버렸는데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2번으로 가보시면 이제 진짜 감옥이 사실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진짜 감옥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감옥이라는 현실에 들어가 있는데 누가 죽었어요 지금요? 야고보가 죽은 거예요. 그 다음은 이거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야고보가 순교당할 때는 그럼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이게 발단의 원인이에요. 기도했는데 야고보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단칼에 죽어버렸어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많이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고 우리가 실수를 여기서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죽었는데 하나님은 돌아가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이번 주에도 기도에 대해서 우리 랩런트 서밋 학교 때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분 야고보가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흠집해 가거나 하나님의 뜻이 막히질 않아요. 왜? 우리 주님께가 오늘 이 믿음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감옥에서 나오시려면 야고보의 순교부터 들여다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왜 바울이 왔는데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기대를 하고 기도했으면 종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쫓아나가 본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뭔가는 좀 이게 달랐던 것 같아요. 이게 사도행전에 그 엄청난 기도를 그 위협 속에서도 기도했던 사람들이 뭔가 지금은 약간 좀 달라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건 유추예요. 예. 할 수 있겠죠. 저는 이게 좀 느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현실은 이 베드로가 느끼고 있는 현실은 그 감옥이라는 데가 완전히 진짜 헤롯이 작정하고 이 사람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을 잠궈놓고 그 다음에 군병을 16명 붙여놨거든요. 밤새도록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현실 앞에서는 우리가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현실의 장벽이 너무나 높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대부분 우리가 어디라는 감옥에 많이 갇히냐면 이렇게 현실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라고 하는 나의 감옥에 우리가 갇혀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기도 제목 달랐는데도 기도 좀 안 주세요. 아멘. 예, 끝까지 안 주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 아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현실이라는 감옥에 갇혀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은 또 주차할 데가 없어서 저 갔다가 또 다시 왔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전에네요. 그다음에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제 기간이었는데 그 뭐죠? 내일이 또 죽는 시간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나 이틀에도 시간이 있었으면 우리가 좀 더 기대해 볼 만한데 오늘 밤을 지나고 나면 죽게 되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 많이 메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마가다라 방에서는 기도했겠죠.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로데가 왔을 때 네가 미쳤다 천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이들이 기도했던 것과는 기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있지만 제가 볼 때는 누가 감옥에 갇혀져 있는 거라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감옥에 갇혀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시자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감옥이 아니라 사실은 감옥은 다른 데 있는지도 몰라요. 예,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좀 있습니다. 자, 로데는 아까도 성경에 보니까 아이예요, 아이. 그리고 이 아이는 종이에요, 종. 마가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니까 제일 먼저 나간 게 이 아이인 거예요. 지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그 나간 거예요. 거기다가 이 아이가 남자 여자예요? 여자아이예요. 그러면 이거 좀 벌써 답이 나왔죠. 당시에는 어린아이는 가장 낮은 계급이에요. 종 낮은 계급이에요. 여자 가장 낮은 계급이에요. 로마는 안 그랬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히브리 출신 유대인들은요, 여자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자들 인권 자체가 없잖아요. 아버지의 명화를 위해서라면 딸도 죽일 수 있는 나라가 이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아이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들이? 어른들이. 그럼 어른들은 누구예요?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험이 있는 자들이에요. 야고보 때 기도했거든요. 근데 야고보 때는 야고보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경험, 이런 우리의 지식, 이런 우리의 기준, 이런 우리의 혈과 육이라고 하는 우리의 틀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어디에 가둬버리냐면 헤롯의 감옥보다 더 무서운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분명히 아마 베드로 목사님은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정작 구원해준데도 불구하고 그 기적 앞에서 뭘 확인할 수가 없는 거냐면 응답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갇혀지니까? 감옥에 갇혀지니까 응답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감옥이에요. 어른들의 현실과 어른들의 이성과 어른들의 계산과 어른들의 지식과 어른들의 경험 때문에 우리가 이 응답을 못 받는 것 같아요. 벌써 설교 준비가 다 끝난 거라서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전사님 들으시는데 전사 나가니까 마음이 속이 상해가지고. 예. 사실 이게 다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게 다요. 여러분 마음의 감옥에서 나와야 될 좀 있습니다. 마음의 감옥에 나오셔야 돼요. 기도하고 있는데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수술 받아야 되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술은 병원에서 말씀하시는데 큰 문제가 안 된대요. 근데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나의 마음과 생각이 문제가 된대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몸에 아프신 그 불치병이 있으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식사를 못 하시고 못 주무시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것만 잘 먹고 잠만 잘 자도 금세 생각하는 바가 긍정적이게 되고 마음이 평안해져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랩노트 사역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일단 먹이고 보는 거예요, 애들요. 일단 먹이고 보면 아이들이 일단은 편안해져요. 싸우지 않고. 초등학생 싸우면 우리가 말릴 수 있잖아요. 와, 중고등학생이 싸우면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얼마나 혈기 부리고 있어서 죽일 때도 싸우니까. 그러니까 얘들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제가 다락방 할 때 아이들 사역할 때 이제 아이들 모여서 연습시키고 전 다락방 갔다 오면 가면서 끝나면서 뭐라 하냐면 여기 라면 혹시 있어요? 그 라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라면 애들 끓여주고 그랬다니까요. 뭐 늘 그런 거 아니에요. 늘 가난했던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이렇게 사람이 못 먹고 못 자면요, 그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사고하는 게 늘 부정적이고 늘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장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딱 보자마자 그 말부터 먼저 하시더래요. 수술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인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사실은 사역도 해요. 제가 오늘 말씀 듣다가 여기 적어놨는지 안 적었는지 제가 오늘 너무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서밋 학교 이미 시작했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진행이 중요해요.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행이 중요해요. 근데 시간 가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다 어디로 들어가요? 감옥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지속이 안 돼요. 사단을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 각자 사단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런 거 저런 거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은혜 받지 못하도록 사단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서밋 학교를 시작한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거 어떻게 지속해서 잘하냐 못하냐 이것도 중요한 게 사실은 제가 볼 때 아니라고 봐요. 그냥 우리가 사실은 은혜는 가르쳐서 있는 게 아니라 전달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느냐. 그러면 아까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돼요. 헤롯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문제지. 우리 안에 우리를 감옥으로 집어넣고 있는 사단의 문제예요. 이게 정말로 보여지지 않으면
오직이라는 단어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단어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전사님 다른 말씀 안 들었어요, 전사님. 우리라는 감옥에 갇히면 안 된다. 그 말씀 하나 나눴어요. 전사님 나갈 때 은혜 못 받으실 것 같아서, 못 들을 것 같아서 일도로 말씀 안 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오셨어요. 예. 우리라는 감옥에 갇히면 안 돼요. 어른이라는 감옥에 갇히면 안 돼요. 계산이 너무나 많고 이성이 너무나 많이 있고 현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필요 없진 않잖아요. 우리가 살려면 현실도 있어야 되고 이성도 있어야 돼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없는 그 이성 때문에 응답이 와 있는데도 응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기적은 일어났는데 그 기적을 보지 못한다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그 높아져 있는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크기에 갇혀져 있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야 좀 있습니다. 저는 답을 어디서 찾았냐면 3번입니다. 응답과 기적의 시작이에요. 이게 뭐냐면 성도에 불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옥은 이건 인간 편에서는 요만큼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을 이미 이 이야기는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는 베드로 못 나와요. 절대로. 베드로는 내일 죽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현실로 봤을 땐 100%예요. 오미크론보다 더 세요. 얘는. 그렇죠? 얘는 100%라니까 오미크론은 한 반쯤 먹고 들어가더라도 얘는 100%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자체가 절대 불가능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감사하게 저는 이 말을 제가 너무 이렇게 꼬아서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어요? 감옥에서? 예? 잠자고 있었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현실이 있는 사람은 잠잘 수가 있어요? 없어요? 현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잠잘 수가 없어요. 우리의 크기를 갖고 있는 사람, 경험을 갖고 있고 현실을 갖고 있고 사실을 갖고 있고 현실을 보고 있는 사람은 절대가 잠잘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형성은 그래요. 우리가 계산이 빠르고 이성이 빠르고 우리의 경험이 빠르잖아요. 절대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못 자요? 우리 가끔씩 잠 못 자잖아요. 왜 못 자요? 생각이 많으면, 마음이 곤비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성경에 시편 이거 124편이에요. 2절이에요. 누구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성경에 스데반이 죽었을 때 죽었다 안 그러고 뭐라 한다 그랬죠? 잔다 그랬어요. 저는 이게 베드로의 죽음이라고 봐요. 베드로의 죽음이에요. 베드로가 잘 수 있는 것은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자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기적과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오늘 주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현실의 크기, 이성의 크기, 특별히 우리 경험한 것들. 기도했는데 야고보도 죽었어. 그 야고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인도받은 거예요. 그 죽음은 손해볼 것도 없고 마이너스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 일들을 기다리고 있는 베드로의 오르는 심령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혈과 육이, 자기 현실과 이성이 잠을 자버리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라고요. 저는 그게 보여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거라고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곤비한 거예요. 고단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잠을 청하십시오. 빨리 잠을 청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느라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써 있어요. 난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다. 난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바울이 했을까? 바울이 정말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 기적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노바디를 발견한 것 같아요. 내가 부인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천군 천사가 일하는 게 보여지고 사단이 역전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 없는 어른들이, 내 것이 많은 어른들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육이라는 감옥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게 베드로가 이게 너무 마지막이 멋있어요. 이라면도 베드로의 이야기 기록이 안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알고 있지만 베드로가 여러분들 순교자의 자리까지 갔다는 사실은 전성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건 성경이 아니라 역사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니까.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라면 베드로가 신앙생활을 보면은 어쩔 때는 막 대단했다가 어쩔 때는 또 나라고 떨어졌다가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우리가 10장 11장을 봤지만 베드로가 너무 터무니없잖아요. 먹어라
꼭 3세판이야 이 사람은요. 한 번만 안 해요. 꼭 3번씩 말해요. 근데 끝까지 안 먹어. 너가 나 사랑해? 사랑 못해? 끝까지 사랑 못한다 그리고 꼭 3세판이야 이 사람은요. 이 사람 진짜 노바디라니까요. 나띵이라니까요. 근데 나중에 결론은 뭐냐면 뭐죠? 오늘 이 감옥에서 나왔던 기적의 사람이라면 가는 곳곳마다 흔적도 있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역사가 있다면 다비드 집에 머물러야지 왜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물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베드로의 삶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흔적이 없는 거예요. 전도자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흔적은 대부분 뭐예요? 현실이든지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의 사역이 멈췄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니까요. 순교자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죽음에서 나와서 이거를 기적으로 증거로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감옥에서 나온 것이 이 사람의 진짜 큰 기적이고 이 사람이 그 속에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은혜 교회가 이제 잠을 자셔야 돼요. 편히 주무십시오. 오늘 밤도 편히 주무시고 마음의 잠을 주무십시오. 이제부터는 잡힐 것이 없습니다. 우리 묶을 것이 없습니다. 4명이 묶으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잡히지 않으면 끝나는 건데. 그렇잖아요. 잡히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천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8절에 보시면 야 베드로야 띠를 떼어라. 신을 신어라. 겉옷을 입어라. 여러분 아시다 했지만 이건 전신갑주도 상징하지만 또 이번 주에 계속 우리 있었던 말씀처럼 여러분 옷을 입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 옷 입히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도 창조의 사건이 아니니까 옷 입히는 사건이지. 성령으로 옷 입히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뭘로 입히셨어요? 가죽옷으로 입히셨어요. 왕은 홍포로 입히셨어요. 제사장은 세마포스로 옷 입히셨어요. 세례 요한은 나타토 옷으로 입히셨어요. 그 다음에 성도들은 그리스의 옷으로 옷 입히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옷, 말씀의 옷을 입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다른 거 아니죠? 여러분 138이 우리의 최고의 언약의 옷인 줄 믿습니다. 한번 묵상하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저는 진짜 이 목마르다가 너무너무 큰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목마르다 말씀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뭐 생수의 강같이 늘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오늘 내가 목마르다. 저 이전에 이 비밀이 몰랐어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구나. 십자가구나. 대속이구나. 속량이구나. 속죄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이번에 너무 은혜가 되시는 거예요. 그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다 쏟으셨지. 완전 목마름의 자리로 들어가셨지. 그러면 이제 누구의 목마름은 없어야 돼요? 우리의 목마름은 이제 없으셔야 돼요. 이제 버려진 바 되어진 자리는 없으셔야 돼요. 오늘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현실 때문에 감정 때문에 마음 때문에 보지 못하는 그 순간과 찰나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보면요. 우리 사역자분들이 이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로. 다른 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감옥에서만 나오시면 돼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마음의 감옥에서만 나오면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간단 말씀도 다른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다른 거 채우지 말고 여기에 정말로 100배를 채우고 근원을 채우고 가장 중요한 거 부에세버를 채워라.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 그 길이와 넓이 높이를 정말로 그리스도로 채우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인생이 100배의 인생, 근원의 인생, 로봇의 인생, 부에세바의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를 화요 집회 메시지를 가지고 좀 적용하면 목회자는 뭘 준비해야 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거 준비하라 그랬어요. 목회자는 이거 준비하래요. 마태복음 17장에 뭘 준비하래요? 오직 예수 준비하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므로 너희는이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예수를 갖고 있는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므로가 뭐예요? 그 앞에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라는 말이에요. 믿지도 못하고 따지도 않고 그냥 그 보험에서 말씀하시듯이 믿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너희들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의심하고 있는데 믿지 못하고 있는데 믿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요? 그러므로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 목회자들은요 은혜를 준비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 10절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왜 교육자들이 힘드냐?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맞아요. 교육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 게 맞잖아요. 물질이 없어서 못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현실이 열악해서 못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은혜의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중직자님들이 준비하셔야 돼요. 현장을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현장을 준비하시냐면 집중 40일을 누릴 수 있는 현장을 준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유겸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구원의 길을 그리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사실은 누구누구 초청하고 누구누구 초청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교회 전도사님 전사님 초청했다 그러시고, 또 친구분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 통해서 영접을 하셨는데 그분은 초청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리 배치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나의 집중할 수 있는 40일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런 응답과 은혜를 함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준비하시고 마가다락방에 그 은혜를 함께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션을 준비하는 거예요. 미션도 받아야 되겠지만 미션을 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사도행전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고 나서 바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120문도 앞에 서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거든요. 한번 우리가 꿈을 꾸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너희가 정말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표가 온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함께 집중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에 집중하면서 구원의 길을 그리든 성경을 읽든 강단 말씀을 묵상하든 정말로 조금만 한번 집중해보자. 근데 집중하면 은혜가 있어요. 정말로요. 무엇이든지 간에 집중하면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중직자님들은 조금씩 미션을 함께 나누시면서 같이 미션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같이 구원의 길 그리자 해서 우리 구원의 길 방에 초대하셔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한번 미션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꿈을 꾸고 함께 환상을 보면서 할렐루야 아멘, 그 응답 드릴 줄 믿습니다. 교회 사역을 놓고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내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모인 사람들이 함께 교제 나누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언약을 붙잡고 온 교회가 이 집중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서밋 학교는 교사들의 장이 아닙니다. 온 교회의 장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제가 모든 주님자님들은 교사 아니신 분은 다 이사하시라고. 온 교회가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하나가 돼야지. 이건 누구의 사역에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래버리면 안 돼요. 안 그러면요 나중에 이런 여러 가지 사단은 또 이런 틈을 가지고 또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언약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랩런트들 서민학교 우리가 1박 2일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한 2시간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말씀 받는 것도 안 하던 것보다는 100배 나요. 근데 1박 2일로 하면 더 좋아요. 왠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요 같이 먹고 같이 잠자면 그거만큼 좋은 거 없어요. 그래서 합수 때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합숙해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온라인으로 안 하기로 했어요. 합숙 자체는 말 그대로 모여서 같이 부딪히고 포럼하고 기도하면서 붙잡아 기도해주면서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진짜 체험하는 것이 합숙의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합숙 자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집, 아나니아의 집, 다비다의 집, 피장 시몬의 집, 고넬료의 집이라고 말씀 나누는데요. 이 말 들으면서 말씀에 생각했던 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굳이 우리가 랩런트 1박 2일 사역하려면 꼭 미션이 필요하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부모님들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섬기고 돕고, 그래서 미션홈의 준비가 안 돼 있어도 1박 2일은 시작할 수 있다. 얼마든지. 아니면 선생님 집으로 초대하면 되니까. 선생님 집으로 초대해서 선생님 집에서 자면 되니까. 그것도 괜찮다. 이 말씀 들으면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 절대로요. 이거 외워 이게 아니라 진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아이들을 사랑해주면 그냥 아이들 사랑해주시면 돼요. 나중에 아이들은 지나가면 다른 거 가지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의 메시지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때 그 권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손잡고 기도해 줄 때 난 그거 잊을 수가 없어. 이런 개념이잖아요. 다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 비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 복음은 영적으로 전달된다고 믿어요. 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흑암을 꺾어주고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 미션홈도 굳이 우리가 장소가 있어야 되냐? 그럼 장소 없는 데는 그 미션홈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든지요. 선생님 집으로 데려가시면 되고,
아니면 또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띠를 두르시고요, 신발을 신으시고요, 옷을 입으십시오. 베드로가 얼마나 여유가 있었는지 죽으려고 작정했나 봐요. 남들 같았으면 기회가 나면 혹시 모르잖아, 지진이라도 나가지고 또 문이 열릴지. 경험했던 사람이니까 본인도. 그 앞전에 보면은 지진이 있어가지고 나왔잖아요. 그것도 천사가 했으니까. 근데 그 정도 경험했으면 저 같으면 언제든지 튄다 나면서 이렇게 뭐 띠를 두르고 옷을 입고 아마 잤을 텐데, 베드로는 진짜 이 사람 죽으려고 작정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잠잔다는 이 말이 저는 오늘 너무 이렇게 좀 진짜 마음의 감옥에서 나와야겠다. 그 마음에서 감옥에 나오는 비결은 잠자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끔씩 제가 새벽 예배 온다면 정죄받는 것 같은 느낌도 제 스스로도 받고 있는데, 이제 정죄받을 필요가 없겠다. 잠자는 거니까. 잠자는 건 무조건 좋은 거니까. 예. 주무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오히려 우리 주변의 교회는 잠 못 주무시는 분이 이상한 분이. 예. 이거 절대로 우리 구봉일삼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무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같이 중보하면서 지금 중보기도해야 될 분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함께 중보해 주시고 우리 렘넌트 학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